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월 3일 목요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오늘은요 아모스 7장부터 9장까지 함께 읽으면서 귀하고 복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림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 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어지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스홀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같이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복이 되고 또 이정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모스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어제까지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애통해하고 계시는가에 관한 말씀들을 보았고요. 또 우리가 그런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세우기 위하여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귀를 기울여야 할까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는요,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징계를 내리실지에 대하여 자세하고 세세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한 이들에게 내리는 징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하는데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참 답답해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데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사랑으로 나누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교회의 그 기쁨의 교제의 자리에 나와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에게 관심 갖지 않으면 짜증내고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많은 이들이 사랑하고 품어주는 것보다 손가락질하고 왜 분란을 일으키냐고 오히려 더 소란스럽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픔이 있는 이들을 정말 품어주고 가슴으로 안아주고 그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교회인데요. 오히려 교회에서 아픔을 가진 이가 더 큰 아픔을 갖고 나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어떤 이의 조그만 약점 하나만 보면요, 너 잘 걸렸어, 내가 너 그냥 둘 줄 알아? 하고 동네방네 소문내고, 또는 너 내 말 잘 들어 라고 겁박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그런 일을 참 많이 겪어요. 목회자로서 교역자들 안에서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하는데 시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또 성도들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제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요. 저도 정말 마음 아픈 일을 겪었던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마음에 묻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우리 동역자들과 많은 성도님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너 잘 걸렸어 라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분란을 일으켜야 하나요?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려고 할 때 그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할 때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이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들이 정말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든지 내가 사회에 속해 있는 공동체든지 우리 가정 공동체든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든지 또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이든지 또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든지 그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품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가 온전히 회복되고 건강함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의 마음에 아픈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위로함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것을 소문내고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진노를 안 하시잖아요. 기다리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위로가 필요한 이에 그 아픔이 씻은 듯이 하나님이 씻겨주시고 위로함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더 많은 이 아픔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8장에서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기근이 있을 건데 그것은 어떤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멀리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창세기에서도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여종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19년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본토 친척 고향을 떠났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사실 불안했어요. 그래서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할 때 아브라함이 납작 엎드리는 거잖아요. 항복의 의미입니다. 왜 항복했겠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삶이요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나한테 잘못했대 회개하래 이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혹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평안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9장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나는 내 백성을 지킬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신 거고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 것 굉장한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이 온전히 누렸으면 좋겠고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분란을 일으키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위로가 필요한 이들을 안아주고 품어주고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을 꿈꾸어 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나누는 시간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고 또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에게 손을 내밀고 위로하고 그들을 섬겨야 하는 우리가 오히려 뒤에서 수근거리고 그 더 아픔을 후벼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온전히 바로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위로의 손길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아가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의 향기가 넘쳐나는 믿음의 사람들, 주의 사랑의 꽃을 피우는 믿음의 사람들, 열매 맺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그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에게 불안함과 두려움밖에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기쁨과 소망을 주는 줄 믿사오니 그 기쁨과 소망 가운데 동행하게 하시고 그 기쁨과 소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가정이 그 은혜와 기쁨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사랑하는 가정이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늘 화목함으로 꽃피우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에게 주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위로의 손길을 더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큰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우리는 또 내일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겠습니다. 특별히 언덕이의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나눌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또 이 일을 이루어갈 때 물질의 어려움 겪지 않도록 많은 응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